자, 여기 혹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신가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독교 청부론, 소위 깨끗한 부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목과 다른 사람의 목을 정직하게 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수입에 대한 목 가르기에서 깨끗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부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당히 부자 되기 위해 힘쓰고 떳떳하게 누려라.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째부터 너무 센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일어난 부자 청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뒤에 낙타도 보시죠. 예수님은 참 아무튼 묵상에 대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젊을 때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딱 보시면 이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반지 끼고 있고 보시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은 인성은 개판이어야 좀 공평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십계명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말로 육학형 인간, 사기 캐릭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랍비라면 어느 누구나 제자로서 탐낼 만한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한 가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너무 큰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가진 재산의 절반도 아니고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닐까요? 이건 거의 예수님이 억지로 그를 그냥 떨쳐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울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돌아서서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들어 제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낙타하고 바늘귀가 나와 있죠. 어떻게 이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겨 넣는다고 해서 낙타가 들어가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낙타가 가장 큰 짐승을 의미했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읽을 때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부자들이 불편하겠죠.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낙타의 헬라어 발음이 밧줄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낙타가 원래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다라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보다는 밧줄이 그래도 바늘귀를 통과하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다른 시도는 바늘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가 원래는 그 성문 옆에 있는 쪽문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쪽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짐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구겨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에는 통과하는 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럼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앉아 있는 수많은 부자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훨씬 수월하다고, 훨씬 유리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젊은 부자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프리패스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체를 악하지 않고 단지 교환 수단으로 여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돈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맘몬. 맘몬은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시죠. 어떻게 보이신가요? 예수님은 돈 들고 있잖아요. 돈. 예수님은 돈을 결코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한 겁니다. 이 여성의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눈빛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연봉이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냥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많은 것들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그 자리에 돈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삶의 중요한 다른 것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이 아닌 돈을 경쟁자로 보시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죠. 그런데 돈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경쟁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자는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전부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둘 다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욕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땅의 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아야 열기구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10의 2조만 내라, 재산 절반만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쩌면 기꺼이 내놨을 겁니다. 그 정도야 제가 내놓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신의 전 재산의 가치를 견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진 값진 보물과 같습니다. 농부는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소유하지 않으려는 그런 소박한 삶, 자족하는 삶, 심플 라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런 좁은 길,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며 계속 조금씩 나아갈 뿐입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모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갈까요?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둘째,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 앞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한테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약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부자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즉 로마 정부가 고용한 세금 징수꾼입니다. 그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자신의 배도 이렇게 배불리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기뻐하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먼저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 재산의 절반을 내놓죠. 그리고 자신이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 청년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도 간혹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신 백경란 이사장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원래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크게 운영하시던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고향에 땅을 사고 그곳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공간을 마련하신 것이죠. 자신도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묵상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헌신을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 29절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들이 버린 것에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도 보상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뭔가 예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적 보상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밭은 100배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들을 100배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자녀가 100명 생겨나면 꽤 문제가 많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의 100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얻게 되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보상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얻게 됩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영적인 가족들이죠. 논밭의 100배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삶이 안정돼 있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참,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상 심리를 잘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의 것도 취하려고 하고 하늘의 것도 취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질 때 꼴찌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금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 보상을 주장하면 꼴찌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독교 청부론, 깨끗한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정당하게 재물을 모았는데 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과연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지 모릅니다. 돈의 위험성을 알고 내게 주신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